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주먹 몇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여서 대부분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땐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분 날이었는지 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똑바로 세우고 쓰러진 쪽 꼭꼭 밟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쓰러진 나무는 똑바로 서지를 않잖아요. 아파트 경내를 산책을 하다가 전에 버팀목으로 사용됐던 나무가 보이길래 그걸 하나 주워다가 쓰러진 쪽에다 받쳐주고 집에 가서 노건까지 가져다가 꼭 묶어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뭐라고 했게요? 참 우리 남편 자상하기도 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참 오지랖도 넓다. 은퇴 후가 걱정이 없다. 우리 아파트 관리 소장하면 되겠다. 저는 주목이라는 나무가 참 귀한 나무다 하는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본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개량이 돼서 요즘에는 아파트 관상수로도 많이 사용하는 나무이지요. 그래서 흔히 살아서 청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다라는 것을 알아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지나다가 또 산책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무는 버팀목을 삼각이나 사각으로 대주는데 하나만 대줬더니 버팀목이 없는 쪽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아파트 경내에서 버팀목 할 만한 게 그렇게 쉽게 발견이 됩니까? 하나 더 대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고서 버팀목 할 만한 걸 찾지 못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산책길에 또 보니까 아예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서 내버렸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는 나무입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할 때 화학산 지역이 저희 작전 지역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거기까지 뛰어가서 눈 치워야 했고요. 지금 4월달, 5월달 이 정도 되면 겨울을 지나면서 진지가 무너져 내린 거 진지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대원들을 데리고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대원들을 데리고서 진지 보수를 가려고 한 달 파견을 가면서 대대장한테 신고를 했더니 대대장이 끝나고 나서 야 김종인 나 좀 보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사들 보내고 남았더니 주소 적어진 쪽지를 하나 주면서 화학산에 가면은 벼락 맞은 주목 등거리 많이 있는데 그걸 캐서 이 주소가 목공소인데 거기다 갖다 줘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통 관례였습니다. 진급을 앞둔 대대장이 상관들한테 계목, 티테이블 이런 걸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화학산에 가면 방금 사진에서 보셨던 거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벼락 맞은 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뿌리채캐서 저 등성이에 있는 것을 끌고 밑으로 차 있는 데까지 끌고 내려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군대에서 또 안 되는 것도 없잖아요. 소대원들 33명, 선임하사 34명, 저까지 35명. 그걸 캐서 구르고 끌고 뭐 이렇게 해갖고 끌어내려서 그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목공소에다 갖다 주는 거 그것까지 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갖다 주었던 그 계목이 며칠 있다가 나무를 싣고 갔더니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 또 니스칠을 해놓았는데 이 주목이라는 말이 붉을 줄자를 쓰잖아요. 속이 붉은 나무입니다. 니스칠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목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고요. 이것은 가정의 이야기고요.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을 서로 기대어면서 마치 사람인 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기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생을 이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 이것은 영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효건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버팀목은 이었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 아시지요? 언젠가는 나도 살았고 건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어린 나무를 버티고 있더랍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중책을 맡아서 학교도 셧다운 됐죠.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함께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후원금들은 다 끊어져서 한 해 살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죠. 새벽에 엎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학교 중책을 맡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이어갈까요? 123년 동안 이어왔던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맡겨주셨던 신학교육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간절하게, 저는 새벽마다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은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내가 버팀목이 되면 된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해진다. 그래서 벌써 올해 4년째 그냥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그냥 달립니다. 주말이나 토요일은 교회 찾아가고 방문하고 또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가서 말씀 전하면서 학교 이야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후원 부탁도 하고 그렇게 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로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어렵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울 든든한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세워갈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 버팀목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우리도 시간 가다 보면 결국 그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복효건 시인은 그의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내가 허여히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지금 우리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만큼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거기에 죽은 아버지가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서 있더랍니다. 세상 떠나신 어머니가 버팀목으로 거기에 우뚝 서 있더랍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 내가 세워졌답니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이 부분을 읽다가 저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버팀목, 누군가가 내 인생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 내가 세워져 있습니다. 민족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안간힘을 쓰며 버팀목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절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요? 그 당시에 그쪽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이집트,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오죠. 한 나라는 아수르, 세계사나 아시리아로 나오죠. 그 두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약한 유대 나라는 그러면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흥강대국 바벨론이 등극하더니 아수르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제 판도가 바뀐 거죠.
신흥 강대국인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된다. 아니다. 지금까지 이집트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방인 이집트에 우리가 등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것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었을 때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고요.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답니다. 시대뜰은 수도 박의사나 수도 경비사처럼 수경사처럼 수도 서울을 방해한다. 특별히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를 방어한다. 이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게 수도 경비사고 수도 방위사죠. 거기에 이상한 짓 하다가 걸린 사람들 잡아 가두는 곳이 바로 영창이 있잖아요. 군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잡아 가두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갇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호위하는 부대에 지금 부대의 영창에 무엇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답니다.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다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30장부터 33장 말씀에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딱 끼어들어가는 것처럼 들어와 있는데 오늘 33장 말씀은 그 끝부분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갇혀 있었다. 상황 소개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갇혀 있음 상황 소개가 먼저 나온 다음에 예레미야에서의 공식 문구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47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강수를 이루잖아요. 그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져도 시원찮을 때 스며 나오더랍니다. 이 스며 나오다라고 하는 메파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릇이 깨져서 물이 스며시 번져 나오잖아요. 어디가 깨졌는가 보려고 행주로 딱 닦으면 깨끗해졌다가 또 슬그머니 물이 번지잖아요.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강단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메파킴 그렇게 스며 나오듯이 나오더랍니다. 누구 목에 그 물로 누구 목을 죽일 겁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흘러가서 뒤를 돌아보라고 했더니 강수를 이루고 있더랍니다. 재보라고 했더니 허리에 차고 수영할 물이 되더라.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갯벌이 솟행하고 진벌이 솟행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죽을 것 같은데 원망하고 답답하고 힘든데 예레미야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이제 고백 형식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셔요 고백 형식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상황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공식 문구가 나오고 고백 형식에서 메신저 형식으로 가는 게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답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만들고 그걸 성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신학 전통을 개혁
개혁교회, 개혁신학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개혁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개혁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번역된 번역서들을 읽다 보면 이 2절 말씀이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표준세 번역,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번역들은 아무래도 성서신학이 계속 발전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원어의 뜻에 더 가깝게 번역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은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 성서신학자들하고 캐토릭 성서신학자들이 함께 번역을 했다 해서 공동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야훼는 여호와의 히브리어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빚어서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 2절 말씀하고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신앙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펴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번역이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도록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문법이 정확한데요. 고향에 갔다 왔다 그러면 한 번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두 번 갔다 왔다는 얘기, 매주 갔다 왔다는 얘기인지 매일 갔다 왔다는 얘기, 우리는 말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게 시제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고향에 한 번 갔다 와서는 한 번 갔다 온 그런 문법을 사용하고요.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 그런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은 굉장히 정확한 언어인데요. 여기 특별히 동사들이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동사들, 만들다, 짓다, 성취하다, 아사, 아사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들이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번역이 가능하도록, 이런 번역이 가능하도록 그런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신앙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 33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들다, 짓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대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가운데도 그 동사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동사가 어느 때만 쓸 수 있는 동사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버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이야기하죠. 엘로힘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절 말씀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잘되게 하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고 여기서 우리가 빛이 달리는 속도로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빛이 얼마나 반짝하면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그런데 수백 강년, 수억 강년을 가도 이룰 수 없는 은하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거기에 수억 수천은 우리가 수도 셀 수 없는 그 은하계는 그런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하계가 한두 개만 아니라 우주에는 사람이 셀 수가 없는 은하계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가 그렇다고요. 그것을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답니다.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지으시고 여제를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사흐의 하나님.
이 단어들이 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사실을 2절이 강조한 다음에 3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까 상황 속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평생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의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노년에 병드는 것이고 노년에 감옥 갇히는 것이고 노년에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3절을 내가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집안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뭘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래도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무슨 말씀이죠? 그 찬송이 이런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건데요, 앞에 부분은 뭐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는데, 오늘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삶이 캄캄합니다. 내 삶이 암담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확신한다.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무엇을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여기까지 보살펴 주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너의 삶이 암담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의 남은 생을 다스리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버지, 이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이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부르짖다의 본래 히브리어 뜻은 뭔가 하면 이 오장육부가 끊어질 것이, 창자가 끊어질,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새끼들을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안 나가겠습니다. 금식 끝내지 않겠습니다. 작정기도 끝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으로 아버지, 그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 안 세워집니다. 그런 간절함,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쫙 하고 부르짖을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아재개그를 예레미야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아나 여기 있다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재개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라.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엄마가 있을 때 자녀들이 세워지고, 아빠가 있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가정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요, 좋은 교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버팀목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워지는 역사는 예레미야와 계속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필이면 예레미야 성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비록 무너졌어도, 비록 지금 불타고 있어도, 다 끝난 것 같아도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인생도 그냥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구나 하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고요. 아버지가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부잣집 막내 아들의 한량기가 있어서 어머니가 가정을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부친이 당신의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젊은 날 이걸로 사시는데 뭐 집안꼴이 말이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술에 절여 있는데, 물론 나중에는 깨끗하게 끊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쯤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늘 자식들을 품에 안으셨고 기도하셨고, 은영아, 내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진다. 애미는 너를 못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너를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벽에 가면 무릎 꿇고, 그때는 뭐 다 뭐 의자가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막 1시간씩 막 1시간 넘도록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은영아 그만하고 가자. 그러면 어머니 어머니 재촉하는 소리에 일어나서 집에 돌아오고요. 그랬을 것 같죠? 졸다가 은영아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서 오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어머니 기도 한 가지는 절대 안 빼놓고 드렸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거 한 서너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끊어집니다. 그러면 뭐 기도할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졸고 있다가 은영아 가자 하면 이제 일어나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총장이 되어서 학교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어갖고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되어서 이제 일일이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새벽에 엎드려 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때문에 총장 시켜놓으셨으면 부족한 사람 도와주셔도 총장 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사람 박살내고 어떻게 학교 이끌어가라고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아마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 분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몇 날, 며칠, 몇 달째 새벽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 울고 찬송하다 울고 하나님 앞에 또 막 따지기도 하고, 언제 내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에는
50년 전에 초등학교만 6학년 때로 기억해요. 6학년 때 어머니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옛날에는 남자들 여기 앉고 여자들 여기 앉았잖아요. 어머니 이쪽 줄에 앉았고 저는 이쪽 줄에 앉았는데 기도하다가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50년 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제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쪽에서 졸다가 다리가 저려서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저 아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 리가 없죠.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50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막 울다가 손을 번쩍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못하고 이제 지게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몇 년 공부하는가를 센 것입니다. 중학교 3년 했겠죠? 고등학교 3년 했습니다. 대학 4년 했습니다. 신대원 3년 했습니다. 대학원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멀쩡하게 담임 목회 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가서 다시 석사 2년 했습니다. 박사 5년 했습니다. 23년을 공부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 인생이 세워졌구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야 이놈아 네가 똑똑해서 거기 너를 세운 줄 아느냐? 네가 잘나서 거기다 내가 너를 세운 줄 아느냐? 내 애미의 새벽마다 눈물 젖은 기도를 내가 듣고 너를 거기에 세웠느니라. 저희 어머니는 노년에 관절염이 터지셨습니다. 장정이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니까 가다가 쉬고 하느라고 거의 50분에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 다리 쌈에 두고 새벽제단 쌓는다고 저희 부친이 핀잔을 주니까 제가 어머니 모시고 차로 모시고 새벽기도 나가면서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집에도 계세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이 추운 날 아픈 다리 쌈에 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이거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제가 신학 박사 되어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거든요. 이거 신학적으로 담임 목사님 이거 아무 틀린 이야기 아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그냥 한마디, 한 문장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들의 신학적인 지식을 뭉개버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점점점 하는데 그 말은 그 뒷말은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애미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그 점점점 하는 그 다음 문장이 그것인 겁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평정하시더라고요. 버팀목의 이야기입니다. 버팀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세대가 이런 분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아버지 세대가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셔서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셔서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곁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실 거다. 그런 부모님이 계신 분은 정말 복된 분이죠. 그런데 없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나 때부터 예수 믿어서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 떠나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버팀목 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버팀목 되면 되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늘 저를 볼 때마다 저는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분은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해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뭐 신체도 건장하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해군사관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3학년 2학기까지 마쳤습니다. 4학년 1학기에 딱 진급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많이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폐결핵에 걸린 것입니다. 뭐 폐결핵은 이게 감염이 되니까 바로 후송 조치가 되었습니다. 후송 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는 양 열심히 먹고 막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정말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해군사관학교 4학년 2학기 자기 동기들 공부하는 대로 복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만 더 공부하면 해군 장교로 인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투스타죠.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교수부장이 원스타입니다. 교수부장이 이런 학생들 상황, 학교 상황들을 새로 부임해서 쭉 보고를 하니까 바로 이 생도에 대해서도 한 생도가 6개월 후송 갔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이번 학기에 복교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교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6개월이나 후송 갔다 온 친구가 온전한 해군 장교 되겠어? 잘라. 그랬답니다. 그래갖고 해군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질병 때문에 후송 갔다 왔다는 그 문제 때문에 퇴교 조치가 됐습니다. 고흥이 집이었는데요. 고흥의 시골 교회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피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한달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음성이 그거였답니다. 세상의 지휘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 되거라. 그래서 이분이 저희 장신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장신대 재학 시절에는 그분을 몰랐고 미국에 가서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폭넓게 하고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늘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 교제하면서 친구로 지내게 되었는데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박사과정에 억셉트가 되어서 박사과정 공부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박사과정에 여러 학교에 서류를 냈지만 박사과정에서 억셉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유니온 이런 좋은 학교만 넣으니까 어드미션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만 넣지 말고 다른 학교도 좀 넣어봐라. 특히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는 요즘에 입학허가를 잘 주는 한국 학생들에게 잘 주는 학교 중에 하나니까 그 학교도 한번 넣어봐라 했더니 미국 학교는 5군데를 넣고 캐나다에 한 학교 넣었는데 5군데가 다 떨어지고 한 학교에서 된 겁니다. 토론토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에서 그곳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2년 코스웍을 하는데 1년 6개월 코스웍 마치는 동안 오래 일을 가라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영어 정책이 토플 그 당시에 600개를 맞아야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문제인가를 못 맞춰서 597개의 점수를 했더니 거의 600개 준해서 다른 성적이 우수하니까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토론토 대학교는 여러 학교들이 연합해서 박사 운영을 합니다. 그게 낙스 칼리지 소속이었는데 이 학교는 그냥 600개를 정확하게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그게 TS, 토론토 스쿨 오브 세알라지라고 하는 연합단체에서 낙스 너네는 왜 정확하게 600개, 토플 600개 점수를 적용하지 않느냐? 이전의 학생들한테까지 다 소급해서 한 달 이내로 토플 성적을 다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빼버리겠다.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토플 점수를 제출하는 토플은 준비를 해야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라 했는데 600개를 못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 노티스한 대로 바로 학생한테 퇴교 조치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2번째로 퇴교가 됐습니다. 오래 일을 다 성적을 유지하고도 토플 한 문제 때문에 퇴교를 자행했습니다. 그분은 그러면서 바로 40일 금식에 들어가더군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저는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바로 박사과정 진학을 했기 때문에 코스웍 2년 마쳤고 그리고 어학시험, 종합시험을 1년 동안 준비해서 패스하고 프로포절까지 하고 그때 논문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논문 마지막 남겨놓고 있을 때였는데 이분은 퇴교 조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모든 일이 참 척척척 풀리는 제가 부럽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 어머니는
예수님을 종갓집 며느리였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이렇게 태교 조치가 된 다음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친구들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척척척 길이 풀리던데 나는 어머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삶이 어려운가 봐요. 어머니 교회 나가면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뭐 집안 어른들 다 돌아가셔서 종갓집 며느리지만 이제 연세 드셔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성경책하고 찬송가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성경책은 놔두고 성경책 하나 찬송가 하나 들고 가는데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간답니다. 이러니 기도를 한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찬송가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이야기 들으니까 김 목사님은 어머니도 장모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나는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없어서 이렇게 삶이 퍽퍽한 모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 셋 다 미국에서 명문대학 나왔고요. 다 잘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우리 버팀목이 있으면 그 부모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십시다.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고 세상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버팀목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비때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 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느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영차 억영차 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진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봄을 보아라. 흙 묻은 손들이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끄는 이런 일하는 손들이 있을 때 봄동산이 펼쳐지듯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답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눈물로 기도하셔서 이 아름다운 신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우뚝 세워졌고요. 또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을 때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인생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다음에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찬양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삶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제 입술에 고백이 생겼습니다. 에레미야도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찬양이 들어가고 나니 고백이 새로워집니다. 내 인생 여기 갇혀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줄 확신했기에 그는 어쩌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린 사람들에게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더 힘있게 세워질 것이다. 주님 말씀 주시오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버팀목들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버팀목 되겠습니다. 가정의 버팀목 되겠습니다. 교회의 버팀목 되겠습니다. 버팀목 되어 세우는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